육조단경 네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34쪽. 오조께서는 다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셨지만 대중이 모두 곁에 있음을 보시고는 곧 저에게 대중을 따라서 일을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해능이 스님께 여쭙습니다. 저희 마음은 늘 지혜를 내어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복전입니다. 스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라고 시키십니까?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랑캐는 근성이 매우 날카롭구나. 너는 더 이상 말하지 말고 헛간으로 가거라. 제가 물러나 뒷마당에 이르니 한 행자가 있다가 저를 뗄나무를 쪼개고 디딜방아를 밟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그 육조 해능 스님이 오조가 있는 황매산에 가서 오조 홍인 스님을 만나 뵙고 그 불성문답을 했죠. 남쪽과 북쪽 사람이 있지만 불성에는 본래 남북이 없다라는 첫 대화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스님이 오조 스님이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안목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있었는데 주변에 대중들이 있음을 보고 그 헛간에 가서 일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 참 소설적인 구성이죠. 이런 거 보면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신수가 밤중에 고민하는 거는 소설의 어떤 심리 묘사하고 같은 거예요. 심리 묘사 보통 소설에서 심리 묘사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성향을 드러내는 그런 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요 육조단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설적인 기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손을 댄 흔적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남종에서 쓴 거지 북종에서 쓴 게 아니에요. 신수는 이것의 존재조차 모르고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수의 심리를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신수밖에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를 이런 식의 신수의 내면 갈등하는 모습을 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객관성, 사실성이 결여된 경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경전이란 어록이라는 거는 어떤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깨달음의 요체를 이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어떤 방편적인 도구거든요. 그래서 그 신수가 그랬냐 안 그랬냐의 문제가 아니라 육조가 그랬냐 안 그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통해서 드러내 보고 주고 싶어하는가, 가르쳐 주고 싶어하는 게 뭔가에 초점을 두고 이 어록이나 경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신수가 이런 고민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신수의 개송하고 나중에 이제 육조의 개송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뭐냐면 그 북종 신수의 가르침의 요체를 드러낸 거고 육조 스님의 안목을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실은 남종 북종이라는 게 없었는데 남종 북종이라고 얘기한 거는 신해가, 그러니까 육조 스님의 제자 신해가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어떤 차별성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건데, 그 개송에 보면은 그 북종의 가르침의 요체가 나와 있고, 그 육조 스님의 개송을 보면은 이 육조 스님의 가르침의 요체가 드러나 있는 거죠. 물론 이 가르침의 육조 스님의 개인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사실 조사선의 안목인 거예요. 남종 전체. 왜냐하면 육조단경이 처음에 나온 도난본하고 나중에 계속 발전하면서 이렇게 판본이 달라지는데 여러 가지 본이 있거든요. 여기가 쓰고 있는 덕이본인데 이거는 송나라 그 이후에 이렇게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사선의 입장의 안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 덕이본을 보면 참 묘한 부분이 있어요. 신의 안목, 신의 어록 보면 거기서 나와 있는 그 가르침과 이후에 조사선에서 가르치려는 그 요체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 어떤 거는 약간의 신의 안목이 들어있는 게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조사선에서 정통적으로 그 체와 용이 둘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도낭본 보면은 처음 여기 그 육조 스님의 개송이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신수가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늘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가 붙지 않도록 하라 라는 거는 이제 그 당시 신수의 가르침이죠. 먼지가 따로 있고 본체가 따로 있어서 그 청정한 마음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계속 털어내는 공부를 하라라는 게 이제 그 북종의 대표적인 가르침이죠. 이거를 이제 그 후대의 하택 신의 후손이 이제 종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불진 간심이라. 불진 간심. 불자 할 때 불은 털 불자거든. 먼지 티끌 진짜. 그러니까 먼지를 털어내서 청정한 마음을 보는 어떤 수행적인 측면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신수의 가르침인데, 보면은 육주의 가르침은 뭐냐면 사실 개송이 2개 있어요. 도낭본이나 앞에 본에서. 근데 여기서는 하나만 있는 거는 조사선의 전통적인 가르침의 핵심을 말하는 거죠. 깨달으면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대가 없다. 따로 없다는 거죠. 안팎이 따로 없는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붙겠는가. 사실은 도낭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라는 거는 후대 판본에서 들어온 말이고, 도낭본 처음 단경이란 이름으로 나온 첫 경에는 어떻게 나냐. 본래 청정한데, 청정심인데, 청정법계인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택의 말이에요, 사실은. 하택 신의 말이에요. 요 차이가 뭐냐. 이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기도 하는데, 이 육조나 육조 이전 홍인이나 신수 그 대에서의 가르침은 좌선을 상당히 강조를 해요. 닦는 거, 수행하는 거, 그래서 지키는 거. 뭐 도신 같은 경우, 사조 도신 같은 경우는 수일불이 하나를 지키고 뭐 불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홍인 같은 경우 수본진심, 본심을 지켜야 된다. 본래 마음. 그러니까 본래 마음을 지킬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수 같은 경우는 뭐 섭심내조, 무슨 좌선 관심, 간할 마음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전체, 그러니까 북종선을 그냥 그 보통 교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해? 이념이라고. 념이 생각을 떠나는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떠나는. 근데 육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무념, 무주, 무상이 나오거든요. 무념이 뭐냐면 생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생각이 없다. 생각 자체가 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수 이전에 가르친 이념이라는 건 생각을 떠난다는 거는 생각을 떠난 어떤 그 불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벌써 둘이죠, 그게. 그게 생각을 떠난 어떤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고, 응? 뭔가 분리가 있는 거예요. 망심과 본심 사이에 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서 오세요. 무념에서 말하는 요거는 이제 그 육조단경에서 말하는 그 무념이라는 거는 생각이 없다. 비었다. 그래서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후대에 무념을 또 달리 해석해요. 무념할 때 우리가 신의 대해서의 그 무념하고 이후에 육조단경의 무념을 해석하는 게 다른 게 뭐냐면, 신에 대해서는 망념과 망념 아닌 본심이, 수행은 따로 얘기하나 도노를 얘기하는데 망념과 본심이 둘 사이에 막이 있는 거야. 둘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런 공적 영지라든가 깨달음의 성품이 있다는 건 뭔가 이 드러나는 현상 외에 알매 성품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후대에 와서는 이거를, 그래서 요 청정심이라 하는 거는 그 신의 단경이 도낭본에 나와선 청정심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그 망심이 아닌 청정심을 따로 두는 듯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본래 한 물건도 없다라는 거는 마음도 따로 없다. 본심과 망심이 서로 비었다. 그래서 그 반야의 공사상 있죠. 공사상을 그대로 현실화한 게 바로 그 육조 이후에 조사선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뭐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드러나는 현상 이면에 뭔가 따로 있다면 그게 지킬 게 있는 거고 그걸 뭔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현상계 이면에 뭐가 따로 있다면. 근데 조사선에서는 뭐라 얘기했냐. 이 현상계 그대로 비었다는 거예요. 이 현상계 그대로 공이라는 거예요. 현상계 이면에 어떤 깨끗한 마음이라든가 물들지 않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상계 그대로가 현상 그대로가 비었다. 공이다. 내지는 현상 그대로가 현상 이면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현상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 그 둘이법을 바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조 이후에 어떤 그 조사선의 이 가르침은 대승경전을 바로 현실화해버린 거예요. 일상생활화. 닦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대승의 어떤 불의 법문을 바로 현실화한 거예요. 그래서 법이 뭡니까? 그럼 죽비다 하는 이게 바로 체와 용의 하나인 거를 딱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완능록이나 전신법에서는 마음이 따로 없어야 된다. 우리는 범보들은 경계를 없애려고 하는데 진짜 공부인들은 마음이 따로 없어야 된다는 거는 여전히 우리가 체험을 하고도 뭔가 물들지 않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것 같은 무의식적 분별에 있어요. 마음이라는 거. 만약에 따로 좌선도 하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고 뭐 따로 지킬 것도 없지만 안목의 문제죠. 죽비 이면에 뭔가 따로 있는 듯한 마음이 있을 것 같은 그 무의식적 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말하면 이 조사선과 체와 용이 둘이 아닌 것과 뭔가 체가 따로 있는 듯한 청정심이 따로 있는 듯한 그것의 차이인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드러나는 이 현상 외에 따로 마음이 있다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게 염두에 둬야 되거든. 그걸 지켜야 되거든. 따로 있다면 따로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이 죽비라든가 뭐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나 경험하는 거 이거 이면에 뭐가 따로 있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 마음에 뭔가 지켜야 될 게 뭐가 따로 있으면 이게 진짜 원만할 수가 없어요. 원용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화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사무해가 돼야지 진짜 어느 위산 스님인가? 이사무해가 돼야지 진짜 부처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사무해라는 이라는 거는 본심, 이치, 사라는 건 현상.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니어야지 진짜 부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뭔가 본질이 따로 있고 현상이 따로 있는 듯한 그 느낌이 상당히 오래 가요. 체험을 해도. 그게 분별심이에요. 미세한 분별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홀가분해지지가 않아. 뭔가가 있어. 뭔가 그림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현상 이면에. 근데 현상 이면에 없어요. 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특별한 교학을 빌리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교학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현실 생활을 이렇게 잘 한번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진짜 경험하는 것, 진짜 항상 한 게 뭐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살더라도 항상 한 거. 우리 경험의 장이 뭐냔 말이에요. 항상 경험의 장. 항상 눈앞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지 그 이면에 뭔가를 조정하는 거는 영원히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이데아야. 이데아. 이상이에요.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 이렇게 딱 경험하고 맞부딪히는 것 이외에 뭔가 우리 있잖아요. 뭐 신세계라든지 우리 그런 거 많이 동경을 하죠. 뭐 이상세계라든지 그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완전 무결한 어떤 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한테는 지금 이게 아닌 뭔가 완전하고 완전 무결하고 흔들리지 않고 깨뜨릴 수 없는 이 어떤 하나의 어떤 신이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뭐 또 조물주라든가 이거를 따로 상정해 놓는다고. 근데 영원히 그 존재는 만날 수가 없어.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평생을 살죠. 뭔가 이게 아닌 뭔가 따로 있을 것이야. 우리 죽을 때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항상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다는 거는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한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다는 거는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망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바로 지금 생각하는 이것일 뿐이라는 거야. 항상. 이거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 우리가 이거 찾을 필요도 없고 이거를 우리가 지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리워할 필요도 없어. 늘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아주 즉자적인 거예요. 즉자적이고 즉각적인 거. 그래서 즉심시불. 그래서 도노를 얘기하는 이유는 본래 이건 완전 무결해서 뭐가 닦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데 엉뚱한 생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생각을 멈추고 딱 보면 바로 이 항상한 뭔가 잡을 수도 없고 뭔가 그릴 수도 없지만 이 실제감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 요것뿐이에요. 요것뿐. 이것이 다라. 이게 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죽비라. 이게 전체, 이게 전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방편을 쓰죠. 이거는 죽비도 아닙니다. 이거는 마음도 아닙니다. 이건 불성도 아닙니다. 이거는 컵도 아닙니다. 이거는 창도 아닙니다. 빛도 아닙니다. 그렇게 다 부정을 해. 이 죽비에 한정된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죽비입니다.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불성입니다. 이게 하늘입니다. 이게 땅입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죽비인 거예요. 뭐에 특정하게 한정된 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죽비도 되고 컵이기도 하고 책이기도 하고 온 우주 전체가 이것인 거라. 특정한 삶을 우리가 관념에서 딱 돌출된 어떤 거에 갇힌 뭐가 아니라 전체이기 때문에 죽비가 아니죠. 근데 전체이기 때문에 죽비인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확연해져 버려야 돼요. 확연 무성 얘기해줘. 그 달마가 그 양무제를 만나가지고 불법을 물었을 때 확연 무성, 이걸로 확연해서 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선종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양무제와 달마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거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은 없는데 다 보면은 신의 이후에 조사선을 어떻게 보면은 현창하기 위한 방편으로 달마와 양무제가 만났다. 그래서 무공덕, 공덕도 없다라는 말도 사실 그거 하택신혜한테서 나온 말이에요. 왜냐? 육조를 세우려면 그 앞에 이 사람의 정통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리 달마까지 이어진 거예요. 사실 사료를 보면 삼조승찬이라는 존재도 그게 없어요. 달마하고 해가 사이에는 사료가 있는데 삼조에 대한 그거는 분명한 게 없어. 근데 도신과 홍인, 육조 사이에는 이게 인연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천 28조설인 동토 육조설인 요거는 후대에 다 보림전 이후에 801년도 보림전 이후에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가 세워져서 내려온 게 아니라 후손들이 융성한 세를 얻은 후손들이 위에 거꾸로 역사를 만들어간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역사가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이 가리키고자 하는 바가 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무공덕, 공덕을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당시 육조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존재였는데 북종 신수는 국사였죠. 국사. 황제의 스승. 그러니까 홍인의 제자가 10대 제자가 있어요. 10대 제자 중에 신수가 있고 현색이 있고 법여가 있고 그 중에 해능도 포함되고 그러는데 이 오조 홍인이 어떻게 제자들을 잘 뒀는지 그 당나라 장안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해능은 남방에 진짜 소주, 광동성 아주 오랑캐들이 보통 오랑캐라고 폄하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행화를 했고, 근데 그 당시에 북종에서 편거는 상당히 공덕 위주의 설법을 한 거죠. 공덕을 지어라. 어떤
황실과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그 불사를 하고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무제가 되게 대단하게 이렇게 물론 북종뿐만 아니라 교종 쪽에서도 같이 다 황제하고 결탁했잖아요. 예전에는 경전 번역 사업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황실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권력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흐름이 그런 흐름으로 공덕주의 위주로 흘러가는데 나중에 이제 신해가 무공덕이라. 공덕도 그게 불교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오죠. 그래서 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석가모니가 깨달은 바가 뭐냐 요 하나가 중요한 거거든요. 요체가 뭐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랄 게 따로 없어. 우리가 경험해보니까 알잖아요. 멈춰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었어. 공이야. 그러면 이거를 드러내는 뭔가 마음자리가 따로 있겠지. 마음이라는 어떤 본체가 있겠지. 그러면서 어떤 공부 과정 중에 어떤 체험도 하고 뭔가 생각이 끊어지는 체험도 하고 뭔가 이게 성성한 이게 성성한 어떤 살아있음 생생한 거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체험도 하는데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따로 존재한다는 분별이 딱 끼어드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드러나는 경계도 비었고 마음이라는 것도 따로 없어. 뭔가 이 드러나는 현상 이면에 마음이라는 게 따로 없어. 요거를 한번 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을 것 같은 여기에서 계속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문득 뭘 보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가 이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무의식적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걸 딱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 생각이 동하지 않으면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음법의 근원, 본질이라는 게 따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생각이 동하지 않고는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 그것조차도 그림자의 분별의식이라는 것을 돌이켜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라는 거 입댈 만한 게 따로 없다는 게 분명해져 버려요. 뭔가 마음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분별이라. 마음이라고 있다는 이 생각이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냐고. 그냥 이것뿐이 없어. 아무것도 어떤 드러나는 현상에 뭐가 없어요. 근데 없다는 것조차 뭐가 있는 거예요. 없다는 것조차 지금 뭐가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도 잘 볼 수가 있어야 돼. 공이라는 것도 뭐가 있는 거잖아. 안팎으로 입댈 게 아무것도 없어. 알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 안팎으로 공적하다거든요. 적적하다고. 안팎으로 다 비었어. 사실 안팎이 따로 없지. 왜? 안하고 밖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나라는 것도 비었는데 나라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안도 없고 밖도 없어요. 본질도 따로 없고 현상도 따로 없어. 다 이게 생각이 작동돼야지 이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적하다, 공적하다. 안팎이 다 비었어. 비었다는 것도 비었어. 죽은 건 아니거든. 그래서 묘심해. 뭔가 마음이랄 것도 따로 없고 현상이랄 것도 따로 없는데 죽은 게 아니거든. 몰라.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현상이 정체가 뭔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렇게 역력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묘심, 열반 묘심. 안팎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관념 속의 텅 빔이 아니라는 거죠. 비었다 하면 빈 줄도 알고 있다 하면 있는 줄도 알고 그래서 묘하다는 거예요. 알 수는 없는데 묘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막 밖을 향해 찾죠. 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비 전환점 맞으면 막 안을 향해 찾죠. 이게 뭔가, 이게 마음인가, 뭔가, 이게 본질인가.
근데 그게 다 분별심의 책동이라는 거, 분별심에 속은 거라는 거예요. 안팎으로 아무것도, 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말로 할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이걸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거라. 이걸 떠나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있는 거냐고. 이것뿐이라는 거, 이것뿐. 그거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경험하는 이것뿐이라는 거, 이것이 다라는 거예요. 바로 경험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경험하는 이 일상사가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 일상사 전체가 이게 그대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할 게 없어. 특별할 게 없어. 성스러울 것도 없어. 그래서 방거사가 그러잖아요. 신통은 뭐냐? 물 깊고 빨래하는 거다. 그 내 말이죠. 빨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우리 일상 이거 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떠나서 불법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차나 한잔 해라. 이거는 사실 너무 이렇게 차나 한잔 하라는 말이 사실은 뭐냐면 커피 한잔 하세요. 우리가 보통 만나면 사람 만나가지고 물 한잔 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건데 차나 한잔 하라 그러면은 이게 상투적인 언어가 돼버렸어. 너무 고상한 언어가 법다운 언어가 돼버렸어. 그 말을 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거 아주 흔하게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한 거거든요. 뭐 성스러운 것도 없고 성스럽지 않은 것도 없어. 우리가 일상사에 경험하는 이 전부를 말하는 거. 이게 코도 만지기도 하고 손도 만지기도 하고 뭐 누구야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코딱지도 파기도 하고 뭐 화장실에 가기도 하고 빨래도 하기도 하고 청소도 하기도 하고. 진짜 성스러운 건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사에 경험하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것 왜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갈등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는 줄 알아요? 요거는 하찮은 거고 이거는 허망한 거고 요걸 떠나 뭔가가 우리를 구원해줄 뭔가의 진리가 있을 거라는 이 분별이 바로 번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의 일, 하나하나의 고민들, 하나하나의 아픔들, 이게 다 이게 불법이라. 이게 있는 그대로. 이걸 떠난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경험하고 이거 외에 불법이 만약에 따로 있다면 가져와 보세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야 돼. 우리는 이데아, 이상향, 뭔가 유토피아, 뭔가 진리, 뭔가 깨달음이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깨달음의 상, 이 꿈에서 깨어나는 것일 뿐이에요. 이 꿈에서. 그래서 안팎으로 사실은 아무것도 머물 데가 아무것도 없어. 이것저것이라 할 게 없는데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서 이렇게 온갖 것이 다 창조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고 여기서 사라지고 있고 여기서 낱낱이 드러나는 건 온갖 일이 있지만 이것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이것 자체는 변함이 없다. 이것 자체는 항상 한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도 여기서 말을 하고 글을 써도 여기서 글을 쓰고 생각을 해도 여기서 생각을 하고 소리가 드러나도 여기서 드러나. 기억을 해도 여기서 기억. 아파도 여기서 아파. 근데 진짜 성스러운 거는 보지 못하고 뭔가 생각 속에 뭔가 고귀하고 그럴듯한 그 관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뿐이에요. 바로 이것뿐. 우리 보살님 기침하는 게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이게 부처 설법하는 거라고. 그 얼마나 홀가분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가볍냔 말이에요. 삶이. 우리가 챙길 필요가 없어. 우리가 이거 챙겨야지 기침합니까? 챙겨야지 말하는 거예요? 챙겨야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챙겨야지 무슨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 이건 항상 하잖아. 이건 항상 해. 일상사.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참
우리가 보통의 그 선언의 청규를 얘기할 때 백장 스님 백장 청규를 만들었다 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일일부작, 뭐 일일불식, 뭐 하루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청규로서 이제 성문화해서 만드신 분이 그 백장 스님인데 사실 그 이전에 이 동산 법문에서 그런 게 펼쳐졌다 해요. 이전에 보리달마나 그 해가 때는 두타행을 했어요. 정해진 처소가 없어. 그야말로 부처님 시대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걸식하면서 먹고 이렇게 수행을 했던 것처럼 보리달마도 그랬고 해가도 그랬어요. 그래서 막 중국 전국을 떠돌아다녔어요. 근데 언제 공부처가 생겼냐면 바로 도신 때 그 왜 쌍봉산이라고 그 도신하고 홍인이 이 쌍둥이 같이 생긴 산 이쪽 동산과 서산에 같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주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고정적인 공부처 아주 깊은 산 중에 근데 어떤 두타행을 안 하기 때문에 걸식이나 이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자급자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뭔가 성문화된 건 없지만 그 나름대로 체계가 잡혔어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일을 해야 돼요. 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급자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도 사실은 그 원래 불교에서는 뭐 계를 어기는 거라 하더라고요. 뭐 농사짓고 이런 것 자체가. 근데 이것 자체가 아주 중국화한 어떤 불교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자급자족을 하려면 뭐야? 방아도 찧어야 돼. 곡식도 키워야 돼. 응? 농사도 지어야 돼. 옛날에는 뭐 소도 있었다 하더라고. 절에서. 왜냐면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신수 상자도요. 엄청나게 이렇게 체격이 좋은 사람이래요. 육조 스님은 왜소하지만. 신수도요, 다 했대요, 다. 이 10년 이상을 홍인 밑에서 있었어요. 육조 스님은 8개월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당시에 홍인도 그 호미를 놓는 날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아주 그 동산법문이 아주 커졌어요. 이거 동산법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때 해능 스님한테만 이 일을 시킨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역할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어떤 정해진 형식, 어떤 정해진 수행 틀 안에서 공부를 했다면 이때부터는 뭐냐? 노동이 바로 공부라는 거예요. 노동이. 그러니까 일상화가 되기 시작하는 공부가.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이 불법에 대한 가르침이 이전에는 뭔가 특별한 수행이고 특별한 공부라고 이렇게 돼 있던 게 이 이후부터는 일상화한 공부가 불법이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 그대로 이게 공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미, 김 메고, 곡식 키우고, 뭐 방아 찧고 이게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공부한 거예요. 풍토가 그렇게 이제 자리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후에 이제 조사선이 발전하는 걸 보면은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문답이 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할 기회, 항상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두타행하면 서로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김매다가도 대화하고 우리 뭐 어록 보면은 밭일 나가서 대화하는 부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하루 종일 공부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대화들이 기록된 게 이제 어록인데, 그래서 어록이 출현할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바탕이 마련된 게 이 동산 법문에서 시작됐다고요. 홍인 시대에. 이때는 다 공동체 생활했기 때문에 해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조단경을 보면 어떻게 신수는 일 안 하고 해능만 일 시켰구나, 이렇게 오랑캐니까 일 시켰구나,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갖고 보게 되는데 다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해능의 역할은 뭐냐? 방앗간에서 쌀을 찢는 거다. 왜? 쌀 찢는 게 이게 도거든. 이게 공부거든. 우리 뭐 밥 찢는 게 이게 도란 말이에요. 이 공부가 뭐냐? 바로 이렇게 밥 찢고 쌀 찢고 방아 찢고 이게 공부라. 그래서 해능 스님이 공부 안 시킨 게 아니라 공부 시킨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8개월 동안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이 상당, 모여있으니까 또 상당설법이 가능하죠. 시중이 가능하죠. 돌아다니면 어떻게 모이기도 어렵잖아요.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 이렇게 설법 듣는 시간에 설법하고, 일하면서도 이렇게 공부에 대한 대화가 가능한 거고. 뭐, 하루 24시간 공부인 거예요. 우리는 뭐 법문 들을 때만 공부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상생활이 이게 설법인 거예요. 일상생활이. 우리가 이렇게 오기도 전에 공부인 거고, 왜? 이거는 떠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만 법문 듣습니까? 여기서도 밥하고 빨래하고 다 하는데? 이 법에 대한 어떤 환상이 싹 벗겨져 버려야 돼. 이 포대기가 확 벗겨져 버려야 된다고. 아니, 이거 아니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한 거야. 일상생활이 이게 법문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법이기 때문에, 이게 도이기 때문에. 해능이 스님께 여쭙습니다. 저희 마음은 늘 지혜를 내어 자성을 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사실 지혜를 내서 벗어나지 않는 게 아니죠. 만약에 지혜를 내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면 이거는 둘이 되는 거예요. 지혜, 어두울 때나,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야. 어두울 때도 우리가 이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울 때도. 아니, 어두울 때, 우리가 어떻게 어두운지를 어떻게 알겠으며, 어두울 때 우리 일상생활 안 합니까? 어두울 때도 이거예요. 우리가 자성은 이거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에서 사로잡힌 것에서 벗어나냐면요. 이거는 나의 어떤 상태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자각이 왔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따로 공부해야 되고 챙겨야 될 어떤 마음이라면요. 그거는 아직 마음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이거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확고부동해지면 그때서 그야말로 마음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라. 법이라는 것에서. 그리고 해탈자제한 거예요. 이문자제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문자제. 아니, 커피 마신다고 해서 도 밖의 일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옛날 일을 생각한다고 해서 도 밖의 일이에요. 이게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소리를 듣든, 어떤 감정 상태에 있어도 이게 한결같은 게 분명하다는 거, 떠날 수 없다는 게 분명하다는 자각에서 비로소 마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법이라는 굴레에서. 공부라는 게 따로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라고 뭔가 있으면 그게 다 생각이잖아요. 분별 아닙니까? 뭔가 우리 경험하는 이거 일상의 이 일 외에 뭔가 따로 있다면 다 분별 의식이잖아요. 따로 있는 거잖아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우리 일상사 살아갈 때 이것저것 막 처음부터 끝까지 밀밀하게 뭔가 마음 하나가 다 조종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생각하고 삽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전과 다른 건 뭐냐면 예전에는 다 따로따로 있다고 봤어.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도 흔적조차 없는 거죠. 사실은 원래 그런저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안팎으로 텅 비워져야 된다고. 드러나는 상상도 그런 자성이 없고 마음이라는 것도 자성이 없다고. 그럼 절대 평소에 마음이라는 거 챙기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뿐이야.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다는 것도 일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생각조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문제투성이었고 갈등투성이었고 내적인 어떤 속삭임이나 내적인 번뇌가 끊이질 않았는데 그런 게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그냥 예전처럼 살아가는데 그런 안에서 뭔가 시끄러운 일들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사라진다는 거는 뭐냐면 그게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실제라면은요 절대 아무리 도 닦아도 사라지면 안 돼. 그게 진짜 있는 거라면.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우리 경험하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쉬워지고 번뇌 망상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죠. 왜?
원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있는 거라면요, 저 죽어도 사라지면 안 돼. 생겨나서도 안 되고. 원래 항상 한 거라면. 근데 조금씩 경험해 보니까 많이 사라졌죠? 없어졌죠?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앞으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야. 그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밟기만 하면.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뭔가를 얻고 뭔가를 찾아서 뭔가 완성시키는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본래 이렇게 완전 무결하다는 것에서 투철해지면 온갖 번뇌망상이 들끓지가 않아요. 그게 다 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뿐이에요. 이렇게 경험하는 이것뿐이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똑같은 일일 뿐이야. 그 이면에 뭐가 없어. 이면에 뭐가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게 진짜 그 말뚝이라고. 천년 세월을 묶어놓는 말뚝이라고. 그런 거 없어. 아무것도, 이면에 아무것도 없어. 묘한 이 묘한 현상에 살아있음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뭔가 있는 것 같고 따로 구속이 되고 그러는데 딱 생각을 사로잡히지 않고 보면은요, 이게 전체가 아직 끊임없이 생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이. 뭐 진짜 무슨 뭐가 있는 게 아닌데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을 뿐이라. 이 전체적인 이 살아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살아있는지를 몰라. 다 죽은 벽으로 보이고 죽은 죽비로 보이지. 근데 그렇지 않고 보면 이게 또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살아있다고. 이걸 묘심이라고. 열반 묘심. 성성적적이 이거죠. 뭐가 없어. 고정체가 없어.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생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그릴 수가 없어. 근데 경험이 되죠. 이게 실감, 이 눈이 밝아질 뿐이에요. 딴 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지면 온갖 머리 가능하죠. 뭐 반야신경이 무안이비셨으니 눈, 귀, 코, 혀가 없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얻기만 한 게 아니라고. 뭐 눈으로 드러나는 거, 코로 드러나는 거, 뭐 입으로 드러나는 거 다 없죠. 그게 뭐 실체가 정해진 실체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 귀, 코, 안이비서신이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있는 거라고. 없으니까 있는 거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반야신경의 그 말이 색이 공이라는 말, 공이 색이라는 말이 소화가 돼야 돼요. 이게 색 따로 있고 공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죽비가 바로 법이고 법이 바로 죽비라는 거. 이게 현상이고 본질이고 본질이 현상이 이게 이 묘한 이런 이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없는 거고 없는데 있는 거라. 이것 자체가 이 소리도 마찬가지. 소리는 우리가 그거를 체험하기가 좀 쉬워요. 왜? 소리는 잡을 수가 없거든. 근데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소리에서 견성하는 사람이 많아요. 소리 없는 건 아니잖아. 가져와 보세요. 소리. 잡으려면 없잖아. 이게 바로 우주 만물의 실상이단 말이에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소리는 감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조건이 맞아가지고 요거를 이해하는데 소화시키는 데가 좋은 방편인데 우리가 뭐 그냥 죽비를 들이대면 이거 항상 멈춰 있잖아 그러거든. 이거 변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변화 없는 거면 이거 썩어 문드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삭으면 안 된다고. 우리도 만약에 변화 없는 육체라면 우리가 늙으면 안 돼. 근데 10년 만에 거울 앞에 서서 보면은 흰머리가 희끗희끗 하잖아. 그래서 제가 염색했거든요. 막저기 취약시켜야 되기 때문에. 흰머리, 뭐, 그것도, 그건데, 하여튼간, 그런 거 저런 거 없어요. 그냥. 뭐, 돛 닦는다고 머리 염색 안 하고 그렇게 다니는 것도 그것도 우스운 일이야. 상황에 맞게 조화롭게 사는 거지. 뭐 따로 고정화시킬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 닦은 사람이라면 도가 있어야 되는데 도도 없는데 무슨 도 닦은 사람이 있어.
어떤 고정화시키고 기준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럼 머리 염색하고 싶으면 염색하고 허연 머리로 하고 싶으면 허연 머리로 하고 다니면 되는 거지, 인연 따라. 뭐 도탁은 사람의 그 어떤 전형이 없어요. 정형이 그런 꿈에서 깨어나세요. 도도 따로 없는데 어떻게 도 닦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냐고. 왜 이거 항상 경험하는 이것일 뿐.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홀가분하고 자유롭고 이거는 진짜 자기 스스로한테서 이 풀려남의 자유를 맛보지 않으면 공부 아직 못한 거예요. 이 구속에서 풀려남, 완전히 해방감, 해탈, 이게 분명해져 버려야 돼요. 공부의 구속에서도 벗어나야 된다고, 도라는 것에서도. 그게 진짜 구속이었음을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지금 이것을 떠난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것을 떠난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 잠잔다고 해서 우리가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도 닦아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6조 이전과 이후가 다른 거는 왜 수행이라는 거, 좌선이라는 거를 왜 어떻게 보면 세워가지고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 것처럼 엄격하게 세운 이 수정주의, 수행주의,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6조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수정주의,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주의,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야. 나중에 보면은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우리 그 남학해양하고 요 육조 스님의 대화 가운데 그거 있어요. 뭐 어떤 물건이 왔느냐 그러면 뭐 한 물건도 뭐 없습니다 얘기하고, 그러면 이거 닦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대화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죠. 닦는 게 없지는 않으나, 안 닦는다 얘기 안 했어요. 닦는 게 없지는 않으나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 닦는다, 닦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거예요.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공부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신수, 북종과 남종의 차이는 뭐냐? 얘기하잖아. 뭔가 수가 있었고 지킬 수가 있었거든요. 간이 있었거든요. 볼 간이 있었거든. 간심해가지고. 그 수정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수행주의에서. 거기서 해탈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해탈하면 또 어떻게 해? 공부라는 게 따로 있다는 것에 또 해탈해야지. 그 일상생활 방아 찧는 게 이게 도라, 이게 공부라.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나가고 일하는 게 이게 도란 말이에요. 그걸 떠난 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노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얻는 겁니까? 완성시키는 거예요? 본래 완전한데 이게? 그러니까 뭐 따로 구하고 찾고 닦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것이니까. 아무런 생각이나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체감이 와요. 뭔가 구하는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엉뚱한데 경계 따라서 찾는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딱 마음을 멈추고 딱 보면 우리 자성이라는 거, 본성이라는 게 늘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생각도 일어나고 여기서라고 방편 삼아 얘기하는 겁니다만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돼. 뭔가 분명하게 꺼내 놓을 수 없지만 분명하게 이 실존이 있다고, 뭔가 이게 있다고, 뭔가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전체 우주 전체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라. 근데 이 딱딱딱 두드리는 소리 이면에 뭐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딱 하면 다 드러난 거예요. 체화용이. 응? 다 드러난 거라. 본질과 현상이 다 드러난 거라. 그 이면에 뭐가 없어. 이면에 뭐가 있어서 그거를 깨달아야 돼. 체험해야 돼. 이 망상 때문에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따로 이거를 넘어서 뭔가가 완전 무결한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이 무의식적 관념 때문에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라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이면에 뭐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켜보는 자, 주시자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드러내는 바탕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되고 챙겨야 되고 찾아야 되고 확인해야 될 게 뭐가 없어. 그냥 여기 그냥 뭘 확인해요. 뭘 확인해. 그냥 이건데. 뭘 확인해. 그냥 이건데. 그냥 이건데. 뭘 확인하냐고. 뭘 알아야 되냐고. 뭘 찾아야 되냐고. 그 뭔가가 따로 있을 것 같은 이 마음의 습관 진짜 그건 오래갑니다. 자, 저는 늘 지혜를 내요.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복전입니다. 바로 이게 복의 바다예요. 이게 복의 밭이라고, 복밭이라고, 복전. 진짜 이게 우리 복전함 가서 뭐 빌려고 돈 넣고 그러죠. 절에 가면. 근데 진짜 이게 온 우주 삼라만상이 복전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 이게 복전이에요. 이게 복전, 복의 밭이라고. 이게 불국토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게 온갖 두두물물이 다 부처짜리고.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깨달으면 어떻게 돼? 내가 깨달음의 마음을 내서 지혜를 얻어서 깨달음을 얻었다가 아니라 본래 완전 무결하게 이것 자체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본래 완전하구나. 따로 뭔가 지혜를 낸다거나 뭐 돌을 닦는다거나 좌선을 한다거나 해서 자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자성이 얻어지는 게 아니고 본래 일이 본래. 스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라고 시키십니까?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랑캐는 근성이 매우 날카롭구나. 너는 더 이상 말하지 말고 헛간으로 가거라. 이것도 그냥 특별함을 갖고 보지는 마십시오. 육조를 특별하게 처음 보자마자 인정했구나라든가. 우리는 이 육조 단경의 냄새가 이런 냄새를 많이 풍기거든. 왜냐하면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 시쳇말로 육조를 우상화시키는 면이 강한 경전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올곧은 올바른 가르침, 현실 이 생활 이 그대로가 법이라는 거를 가르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대승의 본질이지. 이게 대승의 본질은 뭡니까? 불이법이잖아요. 법과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일상생활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견문각지를 떠나서 살 수 있어요? 늘 경험하는 건 이건데 이게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이라는 거고. 그게 불이법이지. 마음이라는 염두, 공부라는 어떤 것에 대한 염두가 없으면 그건 없어. 근데 우리는 마음에 대한 생각이 있든 없든 일상생활 살아가잖아. 숨 쉬고 움직이고 걸어가고 생각하고 고민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이게 바로 본질이라.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다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바로 마음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이. 제가 물러나 뒷마당에 이르니 한 행자가 있다가 저를 뗄나무를 쪼개고 디들방아를 밟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8개월쯤 지났을 때 오조께서 하루는 저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다 여기의 일입니다. 나는 너의 견해가 쓸만하다고 여겼지만 나쁜 사람이 너를 해칠까 두려웠기 때문에 너와 함께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너는 알고 있느냐?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스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스님이 계신 집 앞에도 가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조께서 하루는 모든 문인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겠다. 세간의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의 일은 크다. 그대들은 하루 종일 다만 복전을 구하고 삶과 죽음이 괴로운 바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하지 않는구나. 만약 자성에 어두우면 복으로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대들은 각자 돌아가서 스스로 지혜를 보고 자기 본래 마음의 반향인 자성을 붙잡아 각자 하나의 계를 지어 나에게 보아라. 만약 큰 뜻을 깨달았다면 그에게
옷과 법을 주어 제6대 조사로 삼을 것이다. 급히 서두르고 더디게 하지 마라. 생각으로 헤아리면 쓸모가 없다. 자성을 보는 사람은 말을 듣자마자 보아야 한다. 만약 이와 같다면 칼을 휘두르며 적진으로 돌진하더라도 역시 자성을 볼 것이다. 원주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칼을 휘두르며 적진으로 돌진하면서 어떻게 될지를 묻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비유는 법을 얻은 사람은 낌새를 알아차리고 곧 행동하지 말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홍인이 이제 개를 지어 오라고 하죠. 그 안목을 좀 드러내는, 이게 이제 법을 전할 것이니 안목을 드러내는 그 개를 지어 오라. 이게 우리 그 조사선의 역사에서 중요한 게 이제 나오죠. 전법계라는 게 우리 보통 이게 전법계, 인가를 할 때 전법계를 지어서 거기에 인가를 해주죠. 그래서 그 28조 우리 33조사송도 있잖아요. 그 개송,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마아가서 부촉할 때 개송을 읊고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말을 듣자마자, 자성을 보는 사람은 말을 듣자마자 보아야 한다. 언하, 변호, 언하, 도노를 얘기해요. 도노, 곧바로 깨닫는 거, 도노를 얘기하는 거.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 6조까지는 이제 보리달마가 6조까지는 이제 의발, 그래서 의발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옷을 전했다 했어요. 옷. 근데 이 덕이본에 여기에서는 의발, 옷과 바루를 전했다고 있어요. 도낭본에는 그냥 옷을 전했다고 나와 있는데, 후대에는 바루까지 같이 전한 걸로 나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옷 같은 경우는 이제 빼앗길 염려가 있으니 이제 전하지 마라. 육조가 이제 제자들한테 이렇게 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전법계의 어떤 그 역사가 시작된 거는 이게 아주 전법계가 33대 조사가 이렇게 생기면서 그 사람들의 모든 전법계가 다 등장하기 시작한 거는 800년대 이후예요. 800년대 이후에. 그 이전에 사실은 석가모니부터 보리달마까지 인도에서 어떻게 법이 전해졌는지에 대한 그 자료조차도 사실은 완전하게 없었어요. 근데 후대에 완전하게 정립된 게 중국에서 800년대 이후. 그러면서 그 조사들이 완성되면서 뭐가 나왔냐? 전법계가 등장해. 그때 80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뭐라 하면 여기 이때부터 이게 당나라 시대의 어떤 조사선의 이 전통이 이렇게 세워진 거지. 사실 석가모니가 마하가섭한테 정법안장을 부촉하고 이런 내용들이 물론 경전에 군데군데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딱 체계화돼서 전해진 거는 이 경전에 나와 있지 않아요. 중국에서 사실은 이게 만들어지고, 개성과 함께, 전법계와 함께. 그래서 6조 이후에는 뭐야? 인가의 증명으로 전법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법을 인가한 것처럼. 요즘도 우리 그 스님들 있죠. 인가증이라는 거는 전법계, 스님이 제자한테 법 안목을 인정하는 전법계가 바로 인가증. 그게 이제 이게 전통이 이 당나라 때 만들어진 거죠.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전과 다른 말이 뭐냐면 깨달음, 도노가 나왔다는 거. 도노, 곧바로 깨닫는 거. 근데 우리가 도노가 가능하려면요, 도노라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수행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 공부를 하고 나서 그 결과로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어떤 수행 방법이거든요. 좌선을 해서 어떻게 경로를 통해서 어느 경지까지, 이게 소승이죠. 이렇게 깨달음에 이른다라는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기존의 어떤 그
공부라면 이때는 도노 곧바로 깨닫나. 도노. 근데 왜 도노가 가능하냐를 보면 돼요. 본래 완전하지 않으면 도노는 불가능해요. 완성시켜 나가야 되거든. 근데 도노가 단박에 말 끝에 깨닫는 거는 자기 이 자성을 깨닫는 건데 이 자기 자성은 본래 완전하다 있는 거예요. 본래 완전하다. 그러니까 도노가 나오는 거예요. 도노가 가능한 거예요. 도노가. 그러니까 이거 도노를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법에 대한 안목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본래 완전한 불성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완성시켜야 되는 깨끗이 닦고 어떻게 해가지고 털고 해가지고 그 어떤 이상적인 형태의 마음을 말하느냐 이 차이의 안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야 도노라는 건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 법이 지금 이게 완전한데 완전하지 않다고 착각하고 있어. 이 착각에서 꼼딱 깨는 거야. 요 말이거든요. 도노라는 거는. 본래 완전한데 우리가 지금 뭔가 사로잡혀가지고 꿈속에 떨어져 있어. 꿈만 딱 깨면 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 끝에 깨닫는다. 언화 변호, 도노가 가능한 거라. 본래 완전하다.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가. 꿈속에 젖어 있다. 이게 바로 안목의 차이죠. 법을 보는 안목의 차이도 드러나는 거죠. 도노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냥 이게 좀 이 경전이나 어록이라는 건요, 자기 안목만큼 보여요. 처음에는 그냥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읽다가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이게 진짜 이 공부의 깊이에 따라서 이게 맛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어록이라는 것도. 공부의 깊이에 따라서. 도노라는 거는 그냥 그냥 도노 돈수, 도노 점수 할 때 그 도노, 그게 아니라, 본래 완전하다. 있는 그대로 이게 완전하다. 이 말이라, 이게 도노를 얘기한다는. 따로 닦아서 완성시켜야 될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이게 바로 완전한 우리의 자성이다. 불성이다 이게. 이것뿐이다. 근데 뭔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꿈속에 생각 속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본래 완전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뭔가 번뇌가 있다는 거는 그 일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게 있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도 스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스님이 계신 집 앞에도 가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조께서 하루는 모든 문인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겠다. 세간이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의 일은 크다. 이게 참 크죠. 우리가 사실 공부하는 이유는 생사 문제 해결하려는 게 근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대들은 하루 종일 다만 복전을 구하고 삶과 죽음의 괴로운 바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하지 않는구나. 자, 세간 사람들은 삶과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 목숨이 이 떨어져 나가는 거를 이제 크게 이게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를 그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는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건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생이고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게 사예요. 이게 찰나찰나의 문제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생이고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게 사라. 왜? 육체, 이 몸이 나라는 게 바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런 거 저런 게 없는 거. 생도사도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육체가 나라는 이 생각, 이 고정화된 생각에서 사실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요 생각에서 벗어나는 공부예요, 사실은. 이 생사해탈이라는 건. 만약에 이게 나라면, 나의 근본이라면 분명히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왜 육체가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사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그게 다 이게 나라는 생각이다 이거지. 생각. 여기서 해탈하는 게 생사가 없어지는 일이에요. 생사, 무생법인인 거야. 안 죽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육체가 안 죽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이 마음의 어떤 표현적인 측면이단 말이에요. 투영이단 말이에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성이 없다 했거든요. 멈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죽어가도 죽는다는 생각이 없으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나라는 생각이었으면 이게
죽음이 없는 거라고. 태어난 것도 없고. 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야. 모든 생사가. 생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항상 여기서 일어나지 딴 데서 일어나지 않다고. 여기서 드러난 육체가 죽든 살든 그거는 실이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게 바로 이 생사가 사라지는 일이고 생사에서 해탈하는 일이다. 이게 철저해지기가 참 어렵죠. 순간적으로 나한테 내 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습관이 확 발동을 해요. 이게 나라는 생각의 습관과 함께 그거에서 사로잡힘이 동일시가 확 일어나 버리죠. 근데 공부에 어떤 안목과 힘의 문제가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죠. 이게 나라는 이 생각, 이 사로잡힘에서 이게 벗어나는 게 진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불교를 이제 보통 이제 무아라고 불교를 특징 짓는 말이 무아거든요. 무아. 나중에 이제 그 어떤 많은 그 삶의 짐이 놓여나지고 안목이 밝아지는 거는 이 무아 체험인 거예요. 무아. 나라는 게 따로 없구나. 마하리시 같은 경우는 이거를 나라는 어떤 그 의식을 생각과 같은 말로 얘기를 해요. 생각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죠. 생각이. 이 소아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생각이 바로, 그러니까 분별심이 바로 소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를 소지장에서 극복한다, 이런 벗어난다, 이 체험이요 공부를 얘기하는 거는 나라는 자의식, 강한 자의식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왜냐? 생각이거든, 이게. 생각이 아주 그 핵심 요체거든요, 나라는 게. 그래서 분별심을 조복시킨다라는 말하고 사실은 나라는 어떤 그 무아를 체험한다는 거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어떤 변화가 오는 게 참 쉽지는 않죠. 우리가 평생 이게 나라고 아주 동일시해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큰일 아닌데 나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서 엄청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확 내가 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전부이고 우리는 사실 나 때문에 고민하지 나 아닌 것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거든요. 다 그 일이 고민되는 이유는 그게 다 나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겨졌을 때는 고민합니까? 다 이게 굴레예요. 이 나라는 게 온갖 번뇌의 이 시작과 끝이라. 나한테서 벗어나느냐. 나가 그야말로 진짜 생각일 뿐이구나, 허망하구나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분명히 체득하면 삶의 무게는 싹 사라져버려요. 번뇌라든가 이런 것들. 그게 나라는 아주 직접적인 용어로 쓰이는데 마음이 따로 있는 것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주제자가 나에서 마음으로 변용된 거죠. 본질로 변용된 거. 뭔가 따로 있는 게 바로 나예요. 뭐가 따로 있는 게. 그런 게 저런 게 이 무의식 속에 이렇게 잠재된 이 나라는 게 진짜 찰나적으로 드러나면서 고질적으로 사로잡힌 생각이라는 거를 면밀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찰나적으로, 순식간에. 그 다음에 아주 고질적으로 고정화돼서 드러난 관념이라는 거. 뿌리 깊은 관념이라는 거를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 도노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무한테나 도노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시절 인연이 돼야지 도노가 되잖아요. 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도 도노가 돼야 되게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뭔가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이렇게 도노가 되는데 시절 인연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도노 완전 나라는 것도 따로 없다는 게 분명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걸 깨닫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정해진 방법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나의 강한 애착과 사로잡힘이 강하고
온갖 행위를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면은 이런 시절 인연을 맡기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나에서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나라는 의식이 강력하게 사로잡힌 것에서 헐거워지고 좀 느슨해지고 이 관념이 힘을 잃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야지 그냥 꽉 사로잡혀 있는데 이 나가 따로 없다는 자각이 오기는 그게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점수, 그러니까 이 깨달음 이후에 어떤 그 점수적인 차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다 공부를 위한 어떤 방편의 말이구나라는 거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척할 건 없어요. 따로 버릴 건 없어. 그 쓸모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다 도노 확철대오 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시절 인연을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이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다거나 나라는 어떤 주제제한테 강력하게 묶여 있으면 그 시절 인연이 드러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제 공부 경험을 다른 분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게 안목이 어떤 밝아짐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가 수반된다고 봐요. 공부를 하는데 이 자리에 대한 체험이 오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챙김? 이거에 대한 어떤 따로 두려는 그런 어떤 마음의 습관에 지배당하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그게 바로 아상이야. 내가 공부를 챙긴다는 어떤 그런 패턴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거를 한 3년 지나서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시부도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동자가 소를 길들인다는 그런 차원의 공부는 제 공부 경험상 맞지가 않아요. 저는 동자가 소를 길들인다는 차원에서 공부를 해왔거든요.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공부를 챙긴다는데 뭔가 이 조작이 개입돼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소는 이거 확인하고 나서 이 소는요. 동자가 개입을 안 하면 지가 알아서 잘 커. 자꾸 채찍질하고 뭐하고 내 입맛에 맞게 길들이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그런 전환이 오고 나서야 다 내려놓게 됐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뭔가 불편해지고 산란해지고 뭔가 막 시끄러워지면 자꾸 이거를 피하려 하고 챙기려 하고 이런 그 마음의 습관이 작동되는 거를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게 공부가 아니고 좋은 일이 일어나든 산란한 일이 일어나든 다 내버리는 공부라니까. 다 허용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주제하려는 주제자의 힘이 이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인연에 그냥 완전히 어떻게 보면 순응한다 해야 되나? 드러나는 인연에 조작하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아 버렸어요. 어떤 공부라는 이름으로 컨트롤하려는 그 의도를 내려놓게 됐어요. 이 전환이 왔기 때문에. 나는 조용한 게 공부라, 이 아무 일 없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공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뭔가 시끄러운 일이 다 이것을 떠난 일이 아니었어. 근데 나는 우리가 뭔가 이게 일 없는 자리에 자꾸 이렇게 집착을 하면요. 일을 피하려고 해요. 그게 조작이지. 일을 피하려고 하는 게 조작 아닙니까? 일을 피하려고 하는 게 조작이잖아요. 시끄러운 일 일어나는데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 이것뿐이지 하는 게 그게 조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걸 돌아보게 된 거예요. 이때가 참 어떻게 보면 공부가 좀 힘겨웠어요. 왜냐하면 이 공부라는 게 너무 몰인정한 느낌이 드는 거야. 너무 이거 피도 눈물도 없는 공부구나 이게. 그때 진짜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실 편하려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느 시점 되니까 그런 공부가 아닌 거야. 이건 내가 편해지려는 공부가 아니라 거꾸로 되는 거야. 내가 불편함을 다 수용하는 공부인 거야 이게. 그런 식으로 전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부의 목적이
잘못되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진짜 공부를, 이게 진짜 공부인 거예요. 편하려는 공부가 이 의도가 사라져서 온갖 불편함을 다 허용하고 감당하고 회피하지 않는 공부라는 자각이 온 거예요. 편안해지려는 공부가 되려면 계속 챙겨야 돼요. 계속 조용해져야 돼. 이게 조작이야. 이거 다 허용하는 공부예요. 다 수용하는 공부고, 다 인정하는 공부고. 그게 바로 이 조사선의 이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밥 먹고 뭐 작용하는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온갖 경험을 다 하잖아요. 좋고 나쁜 일 다 경험하잖아요. 일상사에 이게 다 포함되잖아요. 이게 다 불법이라는 얘기죠. 딱 뚝 떨어진 데서 작용하는 공부가 아니라 아주 치열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 이게 이 일상사잖아요. 이게 다 불법이라는 걸 허용하는, 자각하는 공부라고. 그러니까 나는 편하려고 공부했는데 내가 이게 장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장이었다는 거. 나의 목적이 장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속된 말로 다 밟고 지나가라 이거야. 다 허용하라. 다 받아들여, 인정하라. 그래야지 이 좋고 나쁨에서 해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불법, 좋아지는 공부가 아니고 조용해지는 공부가 아니고 조용함과 시끄러움을 초월하는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함, 조용함만 챙기면 해탈할 수 있겠어요? 좋아함, 조용함 속에 갇혀버리는데 이거를 벗어나려면 조용함과 시끄러움을 다 수용했을 때 그걸 초월할 수가 있다고. 본래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평등해. 내 주관적인 판단에서 좋고 조용한 일, 나쁘고 시끄러운 일이 평등해. 그냥 이 하나의 자성으로서 평등해.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의 스케일이 확 확장이 돼요. 우리는 막 지키려면 사람이 좁아지거든요. 마음을 확 오픈하면 열리잖아요. 우리 보통의 이 일상 속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야지,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 사귀어야지. 그럼 이게 삶의 폭이 좁아지잖아요. 근데 그거 안 만나고 인연 닿는 대로 다 만난 삶의 폭이 확장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공부라는 것도 공부의 그릇이 요만하면 좋은 것, 조용한 것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승이죠. 좁은 것만 싫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한계 없는 거. 다 와란 말이에요. 다 허용해. 물론 허용할 주체도 객체도 따로 없어요. 본질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의 그릇이 본래 이 큰 그릇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이런 식의 어떤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지키고만 있어 보세요. 절대 안 커집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좁은 존재가 아니라고. 전체라고, 전체. 그러면 그 어떤 그 시절 전체임을 자각할 수 있는 시절 인연이 도래하려면 열려 있어야죠. 온갖 것 다, 이거 원래 존재 자체가 그래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 좁은 존재가 아니라고. 그런 식의 어떤 그 공부의 어떤 그 마음 자세랄까? 그게 이제 변화되고 나니까 그 이후의 공부는 뭐 저절로 되어가는 맛이 있죠. 근데 그 어떤 그거를 이렇게 완전 오픈하기가 그게 참 어렵죠. 좋으려고 공부했잖아요. 고생 안 하려고, 우리 편안하게 살려고 공부한 거 아닙니까? 현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게 아니라 시끄럽고 좋은 일이든 원래 우리 이 하나, 나의 존재 자체라는 걸 깨달으면 이 폭넓어지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게 참 달라요. 희한해요. 그래서 그걸 초월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원하는, 의도하는 바에 지키고 고정시키려 하면은 온갖 게 번뇌가 되지만 그러니까 배제하는 게 있으면 배제된 게 장애가 돼요. 배제하는 게 없으면 아무런 장애가 없는 거예요. 본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좋고 좋은 거를 지키고 고유함을 지키고 산란함을 배격하고 뭐 삶의 평화를 얻고 막 이런 식의 반쪽의 공부가 아니라
이 전체가 바로 우리 존재 자체임을 자각하는 공부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용기가 필요한 면도 있어요. 우리 싫은 건 싫거든. 상처받는 거 싫거든. 시끄러운 거 싫거든. 괴로운 거 싫거든. 그래서 피하고 싶거든요. 도망가고 싶거든요. 원래 그러려고 공부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그런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별 쓸모가 없어요. 살아가는데도. 그리고 자유가 없어요. 그 구속이 항상 지킬 게 있는 거예요. 항상 뭔가 염두에 둘 게 있는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는 공부예요. 왜?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거든. 조용한 일만 일어나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온갖 일이 일어나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좋고 나쁜. 그래서 무유공포라 하죠, 반야신경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두려우면은 조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다 허용하면요, 두려움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나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건 나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가 좀 뭔가 이렇게 안팎으로 확 열려버리는 그런 식의 좀 변화를 맞이해야죠. 근데 뭐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눈앞에 이게 처음에는 요 작은 것 같았는데 안팎 우주 전체로 선명해지는 일이에요, 이게. 요게 안목이 분명해지면 행은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행동이 다 생각의 지배를 받지 뭔가 이 마음의 지배를 받잖아요, 이게. 행동. 그래서 그 사람 행동하는 거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해서 어떻게 행동을 조작해 이런 게 아니라 안목이 확 밝아지면 이게 확 따라오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행은. 그럼 뭐냐? 바로 이게 전체단 말이에요. 안도 없고 밖도 없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좌도 없고 우도 없이 그냥 이게 우리 경험하는 이게 다란 말이에요. 마음이 따로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다 드러나 있어요. 진실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나 있어요. 이게 다 일체가 다 드러나 있어요. 전체가. 법은 이 우리의 마음 본성은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면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전체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이게 표현된 세계가 이게 우주라고. 이거 말고 저 안드로메다에 어떤 세계가 있겠지. 여기까지가 우주라고. 안드로메다에 뭔가 확인하지 못한 뭔가가 있겠지. 여기까지지.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한마음. 이게 그렇게 화가의 비유를 하거든요. 이거를. 이게 그리는 데까지가 우주야. 그럼 그리는 거 너머에 뭐가 있을 거야? 이것도 그린 거잖아. 이것까지가 우주라고. 뭐 이면에 어떤 내용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숨어있는 어떤 그림자가 없다고. 이게 그림자가 사라진다. 흔적이 사라진다가 이거예요. 이게 그림자가 사라지는 일이지만 그림자가 마음이 따로 있으면 그게 그림자가 있잖아요. 아련한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게 그림자가 없어. 100% 다 드러나 있는 거야. 이게 다. 이것뿐이라는 그래서 안심해도 돼. 우리가 모르는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그 강력한 믿음을 부여하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게 없어. 이거를 또 모르는 게 없는 지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사들이. 다 알아. 나는 다 알아. 너희들 다 알아. 너는 나를 모르지만 이런 식의 표현도 하잖아요. 왜? 이게 다거든. 이면에 뭐가 드러난 게 다야. 그러니까 이 체와 용이 하나죠. 본질과 현상이 하나고. 이면에 뭐가 없어요. 아련한 그림자를 좀 지우셔야 돼. 그게 사라져버려야 돼.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공부가 원만하지 않은 거니까. 아니 그 그림자를 경험합니까 우리가? 그 그림자를 만날 수 있어요? 생각 속에만 있는 거거든 그게. 다 생각이잖아 그건.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 근데 그 뭔가 따로 있을 것 같은 이 느낌을 참 극복하기가 어렵죠. 그래야지 바위가 설법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보살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죽비가 설법하는 걸 듣는 거고. 그게 따로 있으면 마음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설법하는 자리가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위가 설법하는 걸 못 듣죠. 두두물물이 설법하는 걸 다 들을 수가 있으려면 그게 따로 없으면, 그러니까 하여튼 그 얘기를 듣고 없애야지 하면 또 이것도 또 따로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말에 속지 말고 항상 눈앞에 요거뿐이라는 그 어떤 그런 거에 항상 마음을 두고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아련하게, 그게 참 어떤 이 착각이라는 게 이 소리와 같아가지고 잡을 수는 없는데 뭔가 또 이것도 아련한 어떤 구름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확 사라져 버리면 눈앞이 딱 분명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뭔가 막 아련해서 분명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이게 싹 사라져 버려요. 이게 따로 있었던 게 아니구나라는 자각이 딱 온다고. 그 자기가 분별하고 있었다는 그 자각이 딱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한다는 꿈을 꾸었구나, 이런 식의 표현. 내가 생각이 속았구나, 이런 표현이 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속았구나. 뭔가 따로 있다는 이 아련한 생각이 속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뭔가 챙겨야 될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중심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중심이 있으면 구속을 받거든요. 그거예요. 이게 이거와 맞나 틀리냐, 이게 엽법하냐 엽법하지 않냐, 이런 식의 생각들도 막 일어나 버리고. 근데 이제 체험 이후의 공부는 그냥 눈앞에 분명해지는 거, 이게 다라는 거. 우리가 이게 경험하는 이 세계가 다지 그 이면에 마음자리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어떤 정해진 처소의 마음이 있지 않다는 게 분명해져 버려요. 그래서 어록이나 뭐 황백어록 같은 거 보면 항상 그 무심을 얘기하거든요. 범부는 경계를 없앨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없어야 되는 건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떠날 수가 없어. 이 현상을 어떻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염두에 안 둬도 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건 염두에 안 두면 그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챙기지 않아도 분명한 게 진짜인 거예요. 진짜 보배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의식하지 않고 챙기지 않고 마음을 안 줘도 늘 항상 한 게 진짜인 거지, 뭔가 챙기고 마음을 두고 그래야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건 다 가짜야. 때가 되면 사라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뿐이라. 그대들은 하루 종일 다만 복전을 구하고 삶과 죽음의 괴로운 바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하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느냐? 바로 이 삶과 죽음 그대로가 바로 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삶과 죽음이 위력이 사라져 버린다. 삶, 죽음, 이렇게 하는 게 사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죽은 거지가 둘 다가 평등해져 버리면, 하나의 일이 돼버리면 삶과 죽음이 그 속에서 벗어난다. 삶과 죽음 속에서도 삶과 죽음에서 벗어난다. 삶과 죽음의 실체가 사라져 버려야 돼요. 삶과 죽음을 따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한 생각이 다 안팎으로 텅 비었음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냥 묘하게 이렇게 생동하고 있는 하나의 마음일 뿐임을 분명하게 자각하면 된다. 그냥 이게 눈앞에서 여기에서 마음이 활동하는 거지, 이면에서 따로 활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안팎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만약 자성이 어두우면 복으로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는가? 계속 한정없이 구해야 되죠. 응? 여기 어두우면 마음이 쉴 수가 없어요. 계속 구해야 돼, 복을. 근데 어떻게 진정한 구원은 뭐냐? 여기서 딱 멈춰지는 거예요. 온갖 것이 그야말로 헛개비와 같다는 게 분명해지면서 이렇게 또렷하게 전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분명히 자각해버린다는 거죠.
그들은 각자 돌아가서 스스로 지혜를 보고 자기 본래 마음의 반야인 자성을 붙잡아 각자 하나의 계를 지어 나에게 보여보아라. 만약 큰 뜻을 깨달았다면 그에게 옷과 법을 주어 6대 조사로 삼을 것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법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있어야지 따로 주지. 법을 준다라고 표현해. 우리가 뭐 한 전법 한다라는 건 없는 법을, 없는 법을 깨닫는 게 법을 주는 거예요. 본래 없었음을 깨닫는 게 법을 주는 거라고. 거기에 통하는 게 법을 주는 거지. 법을 주는 게 만약에 따로 있고 살펴볼 법이 있으면 그거는 진정한 전법이 아니죠. 이심 전심 다 자기 마음 뚜렷이 확인하는 게 이게 진짜 법을 전해주는 거예요. 얻을 거 없어. 또 따로 구할 것도 없고 바로 지금 이게 전체고 전부고 완전 무결하고 여기에 어떠한 오고감도 없다는 게 분명해지는 거. 그것뿐. 급히 서두르고 더디게 하지 마라. 생각으로 헤아리면 쓸모가 없다. 자성을 보는 사람은 말을 듣자마자 보아야 한다. 만약 이와 같다면 칼을 휘두르며 적진으로 돌진하더라도 역시 자성을 볼 것이다. 자성을 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냥 이것뿐이야. 하나의 주객이 없는 거예요. 보고 볼 자성이 있고 보는 어떤 행위가 있고 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일일 뿐이다. 자, 비유하자면 칼을 휘두르며 적진으로 돌진하면서 어떻게 될지를 묻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비유는 법을 얻은 사람은 낌새를 알아차리고 곧 행동하지 말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기본적으로 이 2시간 동안 이제 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주는 어떤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여기에서 그냥 자기 스스로의 어떤 생각이나 관념에서 깨어나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제가 준 말에 어떤 특별한 어떤 고정된 뭔 어떤 결정해를 들고 가시면 안 돼요. 그거는 다 견해고 망상이에요. 자기 항상 자성을 얘기하거든요. 자성. 스스로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 자기 스스로한테서 분별 망상에서 가려져 있던 사로잡혀 있어서 제대로 못 봤던 이거를 분명하게 요달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완전하다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서 법문을 듣든 어디 가서 책을 읽든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일 뿐이거든요. 다 이게 이 마음 하나의 일이라 우리가 이거 쉬운 말로 다 자기를 떠나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내 상념 안의 일이고 내 감정 안의 일이고 내 범주 안의 일이거든요. 나라는 것조차 내 안의 일이잖아요. 이 하나의 세계일 뿐임이 분명해지는 거라 밖에서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 그 연등불 수기도 나오잖아요. 내가 연등불한테 뭔가를 받았으면 수기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승한테 뭔가를 받았으면 스승이 나를 전법해 주지 않을 거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라. 인정해 주지 않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밖에서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자기한테서 완전 무결했음을 뚜렷이 자각하는 것일 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완전 무결했음을. 전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침범할 수가 없어요. 나쁜 사람이라는 거 없어. 자기 생각에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라는 거 없어. 자기 생각에 좋은 사람이야. 좋은 일이라는 게 없어. 자기 생각에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라는 건 없어요. 자기 생각이 나쁠 뿐이라 나쁘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모든 게 그렇다. 모든 게. 법이라는 게 없어. 자기 생각이 법이라고 할 뿐이야. 외도라는 게 없어. 자기 생각이 외도라고 할 뿐이에요. 스승이라는 거 없어요.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그림자예요. 온 우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주라는 건 없어요. 자기 생각이 그려낸 우주라 이거예요. 그래 한 생각이 일어나면 우주가 드러나고 한 생각이 사라지면 우주가 사라지는 거. 이게 철저해지는 일이지 밖에서 뭔가 내가 미흡한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자기 공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얻을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얻을 게 있으면요, 이게 얻은 게 있으면 이거 생사 해탈 못해요. 왜? 얻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고 얻은 것을 살펴봐야 돼. 죽는 건 내가 죽는 건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네, 오로지 나의 문제예요. 오로지 자기 문제. 아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아까도 그 공부 과정에 참 이것도 참 경계인데 여러 가지 그 감정들과 생각이 교차해요. 이거 완전 고독한 공부구나. 절대 고독이구나. 절대 고독. 어느 누구도 같이 할 수 없는 공부라는 게 어느 순간 보면 이 고독감이 일어나는 순간도 있어요. 이 외로움이 확 밀려드는 순간도 있어요. 아무리 그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절대 이거는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혼자만의 길이고 혼자만의 공부인. 근데 이게 완전 무결하게 절대적으로 완전 절대 고독이 되면요, 절대 고독이라는 건 없어요. 고독감은 왜 느끼느냐? 틈이 있기 때문에 고독감을 느끼는 거예요. 완전 무결하게 이 혼자라는 게 분명해지면 거기에 고독이라는 게 이 고독감이 밀려들 틈이 없는 거예요. 완전 무결하게 틈새 없이 하나의 우주가 분명해져 버려요. 나의 우주가. 그 여기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올 수가 없어. 다른 게 다 하나의 일이. 이게 아주 명확해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안을 깊이 들여다봐서 명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눈만 뜨면 분명해지는 것이. 어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어디 멀리 뭔가 염두에 둘 뭐가 있어서 거기에서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당장에 분명해지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헤아릴 필요도 없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제발 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너나 없어지.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잖아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응? 생각으로 헤아리면 쓸모가 없어. 힘이 아무것도 없어, 생각으로 헤아리면. 너무 당연한 일이 돼버려. 당연지사. 헤아림의 일이 아니라 이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야. 이건 확고부동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한테서.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지니까 이 일이지?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딱 순간적으로 딱 당연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도노를 얘기하는 거야, 도노를. 분명해져 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뭐 또 질문하실 없습니까? 질문하실 거. 우리 거사님 한 1년 만에 이렇게 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소화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막히는 부분이나 이게 있습니까? 목전에서만 네. 분위기 드는 느낌이에요. 목전에서요? 네. 이렇게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뭔가 느껴지는 게 없나요? 저는 이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게 순간적으로 뭔가 성성해진다 해야 되나? 뭔가 어떤 대상 경계에 눈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그냥 이렇게 생생해지는 듯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변화나 이런 건 없나요? 네. 어떤 왜 이쪽으로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 국선도 할 때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어떤 자세를 잡고 그럴 때도 특별한 체험 같은 건 없나요? 지금 이렇게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게 어떻게 들리죠?
보사님, 이게. 아무 그게 없습니까? 나 따로 있고 이 소리 따로 있고 이런 느낌이 듭니까? 이겁니다 할 때 뭐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까?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나? 이게 생동하지 않나?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뭔가 따로 있을 거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냥 이게 옷 전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지? 이게 어떻게 설명하지? 이게 저는 항상 이 체험할 때도 이 느낌이 생생했어요. 이게 이건 늘 이렇게 늘 있었던 이게 늘 생생했던 일인데 이게 있잖아 이거 살아 있잖아 이게 생생하지 않아요 보살님? 이게 감이 옵니까 우리 보살님? 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말을 할 수가 있나 뭐 KB로 거든. 이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죽어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이 허공이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이게 허공이 이렇게 내가 이 몸이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이 허공이 살아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가 살아 있잖아요. 이게 살아있지 않아요? 이게 살아있지 않아요? 이게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허공이 춤을 추잖아요.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이게 살아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헤아리고 자시고 없어요. 단도직입이라고 우리가 적진에 뛰어들 때 뭐 잡생각하고 막 그러면 적한테 당하죠. 그냥 딱 보려면 바로 봐야 돼. 어떤 헤아림도 필요 없이. 딱 바로 그냥 있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그냥 있잖아. 그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허공이 듣고 있거든요. 이게. 거사님, 우리는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허공이 듣고 있다고 이게. 그냥 살아 있잖아 이게 살아 있잖아 이게. 생생해. 이걸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두드러 팼다고 이거. 맞으면 좀 이게 할라나?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생각도 필요 없고, 말도 필요 없어요. 아주 직접 만나는 거예요. 직접적인 거예요. 아주 직접적인 거. 여기에 헤아림이고 자식이고 필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 손도 안 따라가고, 이 죽비도 안 봤을 때, 이게 생동하지 않나, 이게? 이게 살아있지 않아요, 이게? 이거라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전체라는 거 이것과 어떤 현상 사이에 아무런 틈이 없이 이게 한 몸뚱이라는 거 하나라는 거 이사무에 애라는 건 뭐 장애거든요 경계선이거든요 우리가 철조망 남과 북이 나누듯이 이게 가르는 선이 있는데 이사무에라는 거는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이 경계선이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없고 어떻게 보면 있고 이 말인 거야 말하자면. 이래 보면 색이고 이래 보면 공이야 똑같은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소리. 있는데 없어. 잡으려면 없잖아. 어떤 모양이 없잖아요. 근데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게 참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확인할 때는
소리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삶을 따라가면 안 돼. 마음이. 그 다음에 어떤 드러나는 어떤 대상 경계에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겁니다 할 때 이겁니다. 제가 죽비를 들거든요. 이겁니다 할 때 이건 죽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죽비도 아니고 이것이라는 어떤 것 말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란 말이에요. 타락타락하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깊이 있는 게 아니라고. 깊이 어떤 아주 깊은 뭐 심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죽비에 속고 말소리에 속고 뜻에 속기 때문에 이거를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비도 아니고 이겁니다. 근데 죽비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라. 죽비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라. 이렇게 생생한 사람. 죽비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이라는 어떤 우리가 생각할 만한 뭐가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라. 우리 전라도 경상도 그냥 이거. 이거.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체험하고 이게 항상 이게 한번 눈이 뜨여지면 이게 도망갈 수가 없거든요. 늘 이거는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사로잡히면 잃어버린 것 같은데 절대 이거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일인데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져서 아주 이게 진짜 전체임에 더 이상 의심이 없고 마음이 푹 놓이고 한결 그러니까 다 놓아버리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공부라는 거를 하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해서 아니면 어떻게 챙겨서 분명해질 것 같은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사실 어려워요.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전혀 그게 아니라 거꾸로 하는 공부예요. 다 생각도 내려놓고 어떤 마음의 의도도 내려놓고 조작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안팎으로 텅 비워져. 안팎으로 텅 비워져 버리면 무냐? 아니에요. 아주 활발하게 전체가 다 살아있어요. 아주 가볍게. 아주 생생하게. 아주 분명하게. 그래서 온갖 드러나는 모습들이 위력이 없어져요. 온갖 것들이. 그래서 안팎으로 텅 비어서 전혀 지킬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수심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관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마음이 있어야지 관심을 하거든. 지키고 볼 게 뭐가 없어요. 따로 있어야지 지키잖아. 그냥 하나가 그냥 분명할 뿐이야. 뭔가 그냥 손 닿는 대로, 집히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가 분명할 뿐이에요. 전혀 뭐 지키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니르말라 같은 경우는 내용물이 없다 하거든. 뭐든 드러나는 건 내용물이 없다. 비었다 이 말이에요. 전체가 다 그렇다고. 다 드러나긴 이게 드러나는 게 묘용이야. 묘한데 뭐 채가 없어. 이 전체가 본심이라는 거예요. 이 전체가. 그래서 이게 또 전체 본심이라 하든 뭐 아무것도 뭐 먼지 티끌만한 것도 다 본심이죠. 아무것도 먼지 티끌이 없더라도 다른 게 아니고. 뭐 먼지 티끌이 없다 하든 먼지 티끌이 하든 우주 전체를 하든 다른 일입니다. 다 여기 지금 이 한 개의 일이니까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와닿음이 없다. 이렇게 안목이 없다 그러면 모든 어떤 설법이나 어떤 그 밖으로 추구하는 마음이 좀 쉬어져야 돼. 절대 밖에 없어요. 자기 안에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기 안에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다 쉬어야 돼요. 이런 말 들어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맴돌지 진짜 자기 가슴으로 이런 말을 수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하다 안 돼서 진짜 자기 저절로 확 찬단 마음이 쉬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 시절 인연이 도래한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딱 문득 드러나요. 딱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후의 공부는 온갖 조작,
컨트롤 하려는 그 마음이 쉬어져야 돼요. 뭔가 헤아려서 분명하게 하려 하고 뭔가 애써서 뭐 하려 하는 마음이 쉬어져야 내려놓아져야 돼. 그래서 안팎으로 텅 비워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반야신경의 그런 어떤 그런 말들, 그러니까 그 체험 이후에 뭔가 있는 것 같은 경우 마음이 따로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 염두에 둔 거예요. 염두에 둔다는 거 우리가 의식한 거라고, 분별한 거라고. 그것이 이 진짜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것의 표현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도 따로 없고 경계도 따로 없고 온 우주가 텅 비었는데 이렇게 생동하고 있는 거 하나로. 그 요깃이 분명해지는 공부니까 특별하게 뭔가를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런 거 갖지 마세요. 어떤 목표를 두지 마세요. 과정을 두지 마세요. 공부에. 눈앞에서 분명해질 뿐이지 여기에는 길이 없어요. 본래. 문도 없고 길도 없어. 알고 보면 다 100% 드러나는 일이 바로 앉은 이 자리에. 근데 우리는 어디 길을 떠나야 될 것 같은 그 무의식적 관념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길이 없어요. 본래. 길이 있다는 꿈을 꾸고 있었을 뿐이에요. 여기서 자기 앉은 자리에서 선명해질 뿐이지 자기가 발 딛고 선 자리가 달아. 이게 달아. 내 온 우주 전체 처음에는 여기만 발 딛고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우주 전체에 발 딛고 서 있어. 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따로 발밑을 볼 필요가 없어. 눈길 가는 대로 다 내 자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확장이, 안목의 확장, 시야의 확장이 수반돼야 돼서 진짜 우리가 요 눈앞의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를 얘기할 수 있고 우주 전체의 의심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주 전체 안팎, 좌우, 상하에 딱 이거 하나가 분명해져 버리는 그러면 과거를 얘기해도 다른 일이 아니고 미래를 얘기해도 다른 일이 아니고 꼭 눈앞에만 있으라고 한다는 건 공부가 좁은 거예요. 아무리 과거를 추억해도 다른 일이 없고 아무리 뭐 50억 년 전을 얘기해도 그런 일이 없고 50억 년 후를 얘기해도 그런 일이 없고 상하 좌우 앞뒤 사통 팔달 다 통해버려야죠. 그래서 공부가 좀 수준이 높아져야죠. 맨날 눈앞에 것만 두드릴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 뭐 이것만 할 거예요. 그런 말도 다 뗏목이라고요. 버려야 될 말들. 그거 뭐 손 닿는 대로 짚는 대로 분명해져 버립니다. 시간에서도 분명해지고 공간에서도 분명해지고 사물에서도 분명해지고 소리에서도 분명해지고 안에서도 분명해지고 밖에서도 분명해지고 다 하나로 회통돼 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공부니까 꾸준히 마음을 여기다 두고 좀 뭐랄까 좀 공부를 하는 맛이 있어야죠. 어느 수준이 되면 내가 어떻게 챙겨야 돼. 안 챙기면 공부는 안 하는 거. 공부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리고 그런 거 아직 발심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여건이 안 되더라도 항상 마음이 여기 있다면 그건 공부하는 거예요. 꼭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여기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방아 찢는 게 공부라고. 일상생활에 일하는 게 이게 공부예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 밭에 가서 일하는 게 공부고 막 옛날에 다 이게 24시간 공부한 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다 공부라고요.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공간 속에 있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삼라만상 온갖 시간, 공간 생각 속에서도 공부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뭐 그 속이 있어서 공부가 되느냐 아니고 항상 이 일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분명해지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공부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